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0면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사건이죠. 믿음으로 나갔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습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 확실하게 승리하고자 하죠. 그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맹세의 저주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이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심지어 꿀을 발견하고도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죠. 얼마나 피곤하고 곰핍했을까요? 사울이 내린 이 결정 한마디 때문에 단지 피곤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1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31절의 시작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피곤하여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심히 피곤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들, 또 다른 악순환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32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로 잡아 먹었다. 이것은 3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되었고 또한 어리석은 일이 되었죠. 율법에서 핏째 먹는 것은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왜 핏째, 하나님의 법이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핏째로 먹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밤이 새도록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그 밤이 지난 이후에야 드디어 먹게 되었을 때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빼는 것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울의 명령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울이 정한 어리석은 기준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범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 일을 보고받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믿음 없이 행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믿음 없이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결정, 내가 내뱉은 어리석은 말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 너희가 이렇게 믿음 없이 행했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느냐, 책임 전가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된다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믿음 없이 행했던 삶들이 내 결정 때문에,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믿음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이 특이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이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이겠죠.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제사로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처음 쌓은 제단이다, 나를 위해 처음 쌓은 제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를 우리 주일 성수의 복을 누리는 평생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언제 얻으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단 쌓는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울이 명령 내릴 때의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기도 하고 사울 왕과 신하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36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울이 지금 내리는 명령은 밤에 피곤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나갔던 백성들로 하여금 아직 그치지 말고 동틀 때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매우 무겁고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의 무리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이 본문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지금 사울 왕의 신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따르기를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르고자 합니다. 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고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신하의 태도, 종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종이면서 신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사울의 신하들이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이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중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기를 저도 원합니다. 내 뜻과 혹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혹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에 나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나는 믿는다.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뜻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려다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오늘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아가는 그 바른 믿음의 태도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어리석은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생각,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행동들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어리석은 길 가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참된 종과 주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